아멘. 복음 유일성 각인입니다.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다가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각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좀 응답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훌륭해서 우리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챙기는 것도 맞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열심히 할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일평생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죠.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뭐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나오다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죠.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요, 생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가 아닙니다. 무리들 모였을 때입니다. 무리들 인생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진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밭은 덜어는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바로 말씀합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있으니까 그걸 먹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확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다.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좀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음으로 말랐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는 견뎌요. 자, 이 돌밭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는 견디다가 언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어떻게 되는 자야?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수요일날 오신 사명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언제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는 이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이나 박해 올 때 표가 납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환란이나 박해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뭘 내리라? 뿌리를 내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쯤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겠죠. 목사님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떻게 우리를 뿌리를 어떤 사람 내려주고 안 내려집니까? 제일 첫 번째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속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는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거예요. 내가 수요일 날 다른 곳에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덜어는 가시떨기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은혜 받고 좋은데 이 가시가 기운이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 그래서 자꾸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다 좋아요. 말씀 들었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염려 때문에요.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재물의 유혹. 그러면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 마음밭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분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던져버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고요. 받은 말씀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다고요?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있는데 그거를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잘. 주로 하나님의 말씀 때 예배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할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또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성경 여러분 66권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 같은 사람에게는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저는 여기 있고 저기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거기서. 저는 A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메시지를 한 번씩 듣거든요. 자주 들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민서 준서를 식탁으로 부르는 거예요. 민서 준서 이리 와봐. 준하는 부르지도 않고 딱 앉혀놓고 저도 무슨 말씀하실까 좀 궁금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아오면서 후회할 때가 한 번씩 있더라. 후회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 때에 요 때는 공부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요 때는 후회 없이 마음껏 이제 공부해라.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제게는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죽을 때 돼서 후회할 일 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제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잘 알아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영향받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모든 삶의 심지어 문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100%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최초의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답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줄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뭘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고 인간의 의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종교라고 말하고 싶고 인간의 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완전하지 않습니다. 종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비해 줬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우와, 가죽옷은 정말 즐기겠는데요. 물론 즐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의 죄 문제와 네 인생의 문제, 네가 만든 너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해서 죽는 그 피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지만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요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와, 가죽 질기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와, 너무 좋다. 좋죠. 물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라고 살라고 해서 갔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았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황을 계속한 겁니다. 영적으로 방황한 거죠. 점점 어디로 갔더라? 남방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니 더 큰 어려움을 당했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자식들에게 야, 애굽엔 가지마. 정말 살기 어려워. 위험해.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깨달음은 뭡니까? 네가 있어야 될 땅은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있어라.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통한 언약을 하나님 다 이루실 것이다. 전부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 고생한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축복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요, 그냥 밥 먹고 사는데 근거히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렇게 살라고 선민으로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보냈어요. 왜? 노예로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전쟁으로, 속국으로 그래 보내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성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모양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 아빠의 모양대로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양대로 나온 그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님이랑 항상 교제와 소통과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실은 인간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강아지도요, 찬양의 은혜 받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강아지라도. 강아지 있어서 좀 죄송한데, 어떤 진짜 동물도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만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동물에게 없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이게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동물 만들 때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사람 만들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이 힘이 좋은 작품, 그런데 엄청난 문제죠. 유일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죠. 여러분, 영적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듣고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승우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가수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이뻐 죽겠어요. 너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이번 주 말씀 들었는데 너 알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조마조마하면서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고 조울증이 문제가 아니고 공황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진짜 문제는 유일한 문제 따로 있지 않냐? 그래 물어가 좀 비슷하게 말하더라. 영혼의 문제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더라. 그래 맞다. 영혼이 고장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따라서 고장난 거야. 네 영혼을 수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네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요, 근본 문제입니다. 최초의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인간이요, 모든 저주재앙이 다 와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배후에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요,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신자에게도요 틈을 파고들어 불신자는 아예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도저히 답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 답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유일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유일한 새로운 살 길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승우하고 수진이하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생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온다. 정말 너희들이 이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수진이 너도 승우 때문에 이번에 신앙 회복하고, 정말 기회다 이거. 승우는 수진이 때문에 진짜 인생 새롭게 살고. 간절히 내가 얘기했어요. 어떤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어떤 누구가 새로운 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인생 살아온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하나님 만나는 법은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지옥 안 가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악에 대한 대속물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왔는데 주님께서 이걸 다 없애주셨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아니 누가 신천지 이만희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진짜 로마서 16장 20절 성취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은이도 뭐 중리 많이 뭐 그런 소리 있길래 나 그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뭐 북한에서 오신 분은 없죠? 좀 사상이 좀 너무 그쪽 강한 분들 없죠? 겁나요 그런 정치 얘기하려면은. 나 진짜 그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원래 로마서 16장 20절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가겠구나 싶었는데, 누가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사단은 진짜요 우리 인생을요 좀 처절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영적인 눈이 완전히 눈 감아져 버렸다니까요. 육안은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제,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하나님이 그 해답을 여러 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끝까지 괴롭히고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답을 하나밖에 안 줬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도 열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저주도 끝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도 완전 박살낸다 그랬거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유일한 이름, 유일한 해답인 겁니다.
예배 전에 미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눈을 째려보면 내가 덥다는 뜻이니까 선풍기 틀어라. 제가 왜냐면 주일날 주일날 요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옆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조명이요 하나 둘 셋 요 앞에 딱 있는데 그날 좀 날씨 좀 꿉꿉했잖아요. 땀쟁이들 아실 거예요. 땀 많이 나는 분들 왜 그 햇빛 쨍쨍 쬐는 날보다 그 있잖아요. 왜 습기 있고 막 그 장난 아니거 송집사 아시죠? 야 서자마자 내 속이 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은 설교 끝나면 나 거의 죽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이 젖는 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내 그 땀 흘리는 거 집중하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옷을 벗고 설교했거든요.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런데도 더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춥다고 막 입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한 거 있죠 그냥. 아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알지만 요것만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일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유일한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수천만 가지 문제 속에서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수천만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둠에다 대고 빛을 보여주는데도 보고요 빛인지를 몰라요. 너무 오래 어둠에 있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프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때 또 이렇게 복음운동 일어나다 또 서서히 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탄식과 여러분 가슴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건 안 통해도 그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유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일성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진짜 많습니다.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교회 있죠. 근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뭐 대단한 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요 진짜 올바른 걸 전달해 주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갑니다. 사실은 비전센터 지어도요 혜택 볼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 혜택은 저 뒤에 애들이 보는지도 몰라요. 자식 많이 놓으시기 바라고. 뭐 하나님 또 역사하시면 또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얘기할까 말까 하다 지금 생각이 좀 나는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는데 여자예요. 김재강 목사님 되세요? 이런 거. 그렇다고 그랬죠. 총회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RTS 출신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탐방하는 중인데 제자교회를 이제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날 왜 하냐고.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한다. 내일 당장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고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저희는 좀 더 있다가 다른 교회 다 하고 도저히 할 데 없으면 다시 연락해라. 안 된대. 목사님 같은 분이 교회가 이런 거 해줘야 된다. 소문이 뭐 어떻게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한다 그랬어요. 계속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다. 월요일 날 만나자.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단의 말씀을 좀 생각해봤죠. 제1, 2, 3 RUTC 시대의 응답인데 그래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시간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모르지만 응답의 시간표로 점점 더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든지 거지같이 살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전기세도 못 내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 복음을 회복할 유일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회복할 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수준도 상관없어요. 시대 살릴 이 복음을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는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녀지 이 복음을 회복할 유일성 가진 사람이지. 당연히 유일한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성경에는요, 요셉의 형들이랑은 함께 한다고 성경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요, 여기에 관심 없어요. 늘 동생 시기 질투하고요, 늘 뭐 먹고 살지 관심 없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을 알았던 겁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알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요, 그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뭐 축복받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보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축복을 파괴한 유일한 문제의 근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복 받은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좀 축복을 받아보면 좋겠다, 성경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되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바탕이 반석이 아니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말씀 듣고 있는 은혜 자리에 있는 이유는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어려움이 많이 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둔 까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인생입니다. 반석. 시편 1편 1절에도 나오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틀리죠. 제가 말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럼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채우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쓸 것들을 다 채워나가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시간표 따라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큰아들 없죠? 잘 됐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막. 이 온라인 수업 이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막. 어떤 인간이 코로나가 처음에 걸려가지고 와,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열받아가지고요. 야, 너희 엄마 머리 나쁜 것 같아, 안 나쁜 것 같다니까요? 안 나쁜 것 같아요.
너가 아버지는 그럼 나는 그럼 머리 나쁜 것 같아 안 나쁜 것 같아? 대답을 안 해요. 와 진짜 미치겠더만요. 대답 안 해. 좀 나쁘게 보였는가 봐 내가. 네가 이 자식아 복음이 있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고 임마. 가정적으로 어려운 애도 많고 이것들이 진짜 호강에 받쳐가지고 용왕에 똥 싸는 소리 한다고 내가 몸대로 뭐라 했는지 몰라요.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고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이 사춘기라 가지고 지금 막 잔소리 막 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대든다니까 막 잔소리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조용필. 조용필. 이런 거 조용하라 이거지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얘기하면. 근데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좀 연약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오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각인하기 이전에 나도 모르게 이겁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것 각인 다 돼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들,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이 전부 다 각인이 다 돼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 전부 각인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복음 아닌 사상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요 각인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체질이 안 바뀌어요. 거북이 키워봤습니까? 거북이는요 물 속에다가 뭘 던져도 다 먹어요.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먼지도 모르고 다 이빨 다 먹어요. 수박을 내가 보니까 제일 잘 먹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거북이를 밖에 꺼내 놓잖아요. 그럼 수박을 입에다 갖다 대도 절대 입을 안 벌립니다. 신기해요. 지금 1년째 지금 실험하는데요 입을 안 벌려요. 물 밖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고파도 입을 안 벌립니다. 근데 물 속에서만 뭐가 떠 있어야지만 그게 먹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각인이 그래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 속에 떠 있는 것만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박은 코에다가 아무리 쑤셔대도요 물 속에 있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보면서 얘기했지. 야, 이거 각인이 니도 참 더럽게 들었다 진짜. 밖에 데리고 놀면서 수박을 줘도 못 먹어요. 왜? 늘 물속에서만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 목사님이 예전에 집회하면서 어마어마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의 심각한 걸 쫙 다 얘기해 놓고 어른들이 잘 안 바뀐다면서, 그런데 어른들이 바뀔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될 때 바뀔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결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설명드립니다. 결론 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갈등과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도자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귀한 교회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늘 흔들려야 돼요. 맞죠?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교회는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교단 복음 들어봤고 해외 유명한 선교사님들과 영어로 메시지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교단이 최고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더 필요할 게 없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만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문제는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힘이 필요하니까 오직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세계복음입니다. 저는 확신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에 다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다 쓰임 받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난 인생이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고요, 언약을 이루는 전부 다 뭡니까?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요셉이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럴 일 없지만 다윗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설교한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라. 인생에 요셉은 그러겠죠. 감옥에 가도 누명 쓰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신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훈련의 과정이고 여정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아마 설교 그래 할 거예요. 강사비도 주면 안 받을걸요. 왜? 그 사람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오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좀 문제 없는 분들이 있죠. 요즘 그래도 좀 살만하다. 요즘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도 느껴지고 좀 살만하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거 회복해 봐야 됩니다. 정시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는 힘 있을 때 회복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몇 명입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많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진다는 거 굉장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실은 정시기도. 두 번째, 문제 온 사람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오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부러 고난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문제를 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성경 보세요. 문제 주시고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떤 그런 악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너는 아직도 네가 살아있어. 너는 아직도 과거의 것이 그대로 각인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 안 바뀌고 환경 안 바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주시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사람들 은혜 받더라고 그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일 좀 하지. 하나님은요, 내가 빠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사실은요, 내 의가 살아가지고 사실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은혜 받는 일에요 오직으로 우선순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요. 어떤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지금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저하고 가슴이 통하면 아마 하나님 말씀 주실 겁니다. 오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의 인생. 이 속에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모를 것 같습니까? 형편을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키가 바로 오직이기 때문에 나의 오직을 하나님은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거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런 거구나 찾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휘둘리던 나였잖아요. 근데 평생을 사단에게 휘둘리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어떤지를 나의 오직을 찾으면 그때서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찾아지면은 이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끝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각인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이 유일성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의 후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새가족과 현장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증인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